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세요. 허드선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중국을 향해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돛담배인데 바람이 불지 않아서 장시간 바다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이 위기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다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한테 하나님께 도움을 좀 요청해 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러면 이 돛을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돌려라 했는데 어떤 선원들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다고 되냐 이러면서.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분위기 속에서는 기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원들이 배를 이제 돌린 겁니다. 돌리고 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선실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밖에서 선장이 문을 똑똑 두드린 거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를 멈추고 나갔는데 이 선장이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었냐, 기도를 그만하세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러서 위험하게 됐다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풍을 불어서 선교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미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누린다 할 때 말씀의 흐름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흐름을 주시거든요. 그것을 찾고 응답을 확인하는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결과를 지금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서 역대서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이었습니다. 19명. 그런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이 없었습니다. 딱 한 명이 있었는데 하나님 반 세상 반. 그래서 아수르에 완전히 망하게 됐죠.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져 갔는데 그 다윗 왕가도 4명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고 이 4명은 또 반쯤 걸친 왕들, 12명은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이 일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은 길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요약되어 있고 어쨌든 일생은 일생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평생 살았는데 우리처럼 길게 느껴지기도 했겠죠. 할 말이 많은 왕들은 길게 기록됐고 할 말이 없는 왕들은 짧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읽으면서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결과를 미리 알고 거울로 삼을 수가 있죠. 아니 그 한 개인의 인생은 살다 보면 70이든 80이든 길게 느껴지는데 성경에 한 줄로 요약되어 있다니까요. 어떻게 됐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결과를 붙잡고 내 삶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왕의 이야기거든요. 구스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침략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로 완전히 이겼다라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 10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지만 초강대국이었거든요. 그 구스의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3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침범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3분의 2배, 이 100만이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오는데 엄청난 숫자죠. 어쨌든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스럽고 불안한 상황이었죠. 이 위기가 딱 와버리니까. 히스기야 왕 때를 살펴보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 수가 있죠. 고작 100만에 비해서는 고작 18만 5천 군사, 강원도만한 땅, 이 크기가 작은 이 유다 땅에 18만 5천 군사가 왔는데도 히스기야가 얼마나 그걸 스트레스로 받고 불안과 긴장감으로 받았든지 몸에 병이 생겼잖아요. 어떤 신학자는 종양이다, 악한 암이다 이게 퍼질 정도로. 그때 하나님께 낯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는데 생명이 15년 연장되고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18만 5천 군사가 성장이 됐죠. 이렇게 고통스럽고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함이 오니까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는 그 고통이 어땠는지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그랬다. 아주 재방송 보는 느낌처럼 우리는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거든요. 성경에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아사왕이라든지 위기를 당한 그 사람들, 응답을 받는 그 사람들의 경험과 응답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 수가 있는 거죠. 역대하 14장 13절에 보면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전쟁에서 유다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만 명이면 적어도 수만 명, 수십만 명 정도는 폐잔병이 있어서 살아남는 게 당연한 이치거든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100만 명 중에 단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승리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한 승리였죠. 바위 같은 100만 대군이라 할지라도 유다 백성 앞에 그 바위가 모래가 되고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고 후 불으면 날아갈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제가 예전에 산을 깎아서 엄청난 덤퍼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채석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산에 있는 바위를 뜯어서 기계에 넣어서 와 갈아버리니까 모래가 나와서 공사장으로 판매되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런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 재건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큰 산이 뭐냐면 성전 재건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큰 산이라 할지라도 평지가 되리라. 이게 뭐냐? 언약이 성취되는데 방해되는 큰 산은 평지가 되리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8,847m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 앞에 방해된다면 평지가 되고 모래가 되리라. 그것을 하나님이 변함없이 성취시키는 사건이 홍해 사건, 요단 사건, 여리고 사건이잖아요.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선보였던 메시지고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 거룩한 처소에 잘 박힌 목과 같게 하옵소서. 성전 재건하는데 성전 재건을 누가 했냐?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이런 사람이 주를 이루었거든요. 잘 박힌 목과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처소에 잘 박힌 목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 응답의 받침대가 든든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게 뭐냐? 휘포스타시스. 응답의 받침대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받침대가 든든해야 물건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저 악보 보면 뒤에 컴퓨터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저 악보 보면 뒤에 TV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종이만 올려야 돼요. 가벼운 받침대니까. 우리 교회가 든든한 받침대가 될 때 올려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미 되어진 겁니다. 결과를 딱 붙잡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구약이 영상이라면 신약은 자막이거든요. 구슬을 깨듯이 구약을 꿰뚫을 수 있는 열쇠가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계속 선포됐듯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욥기서 보니까 속이는 자와 속은 자도 하나님께 있다.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할 게 없어요, 진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속는다고 당하는 것 아니고 속인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쟁취한다고 정복한 게 아니고 지배당했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걸 믿으면 끝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저는 매일 묻습니다. 피할 길을 주십시오. 아니면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끝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터가 견고해야 온전케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케 해야 건물도 올라가죠. 그 시간표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지금 미리 붙잡고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최고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났죠. 그 결과를 지금 가져라. 사실은 그 내용이 1번이거든요.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최고 결론으로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고통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끊임없이 수행하고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바로 최고의 경지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내게 임한 거예요.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 제대로 깨달으면 바로 시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시작이라니까요. 내게 이미 와 있으니까. 이 엄청난 결론, 그래서 다 끝난 데서부터 출발하는 결론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사실 기도 간단합니다. 무시기도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하면 끝이에요.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거든요. 얼마나 간단하고 편한지 모릅니다. 복잡한 기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걸 지금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급하지 않고 여유로운 기도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조급하지 말고 여유로운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될 것인지 결과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게 되고 여유로운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진짜 언약 가지고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니까요. 내 개인에 임하고 모든 만남에 임하고 그 문제 속에서도 임하고 사건 속에서도 임하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 속에 말씀으로 임하고 정말 그 역동하는 능력의 그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고 침투해서 뚫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조급하거나 여유롭게 기도할 수가 있죠. 조급하지 않고. 그래서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힘이 약한 자뿐만 아니라 힘이 강한 자도 응답과 승리를 누리려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했을 때 블레셋 가드에서 숨었을 때 항상 다윗의 신앙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즉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미쳐가지고 갑자기 창을 벽에 꽂힐 만큼 던졌는데 피하고요. 사울이 다윗 옆에 꽉 붙어 있어도 그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다윗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만 지은 것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 우리 인간을 인간 영혼 마을이라고 비유했죠. 은유적으로. 그런데
의심 군대 병사들이 공격할 때 귀라는 문을 통해 들어오죠. 귀라는 문. 막 들으니까요. 귀문. 이때 투석기로 공성천을 펼치면서 막 귀로 들어오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또 안 되니까 눈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보면서 불신앙하잖아요. 눈문. 또 이게 안 되니까 희노애락의 정욕, 7가지 감정의 문을 깨부수려고 공격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임마누엘 왕자께서 인간 영혼 마을 중심에 그 성에 살고 계시니 지켜주시니 이길 수밖에 없다. 거룩한 전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요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5번째, 그게 뭡니까? 궁극적인 구원, 성도의 견인. 야곱 인생을 보면요, 자꾸 머물죠. 하나님이 전봇대 붙잡고 있는 야곱을 전봇대만 뽑은 게 아니라 전봇대와 함께 그 주변의 땅과 함께 전봇대 잡고 있는 야곱을 통째로 떠서 옮겼습니다. 언약의 자리 가기까지 끝까지 견인해 가죠. 말 안 들으니까. 영국의 어떤 시인이 하운드 오브 헤븐, 천국의 사냥개,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로 은유적으로 표현했더라고요. 내가 산속에 헤매도, 내가 혹시 상처에 빠져서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냥개처럼 나를 물어서 언약의 자리로 이동시켰다. 성도의 견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진짜로 안다면 여유롭게 기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누리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기도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 37장 11절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요셉이 꾸었잖아요. 이거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타났고,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겁니다. 꾸고 싶은 대로 꿈은 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이, 그 결론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언약이 막 있으니까 이게 꿈속에도 반영되고 삶 속에서도 실현되고, 이게 얼마나 확실했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똑같은 하얀색인데 표시를 한 겁니다. 똑같은 옷이라도 표시된, 구별된 옷이 있듯이 이 요셉에게 있는 언약이 진짜예요. 야곱이 구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 얘기를 들으니까 야곱도 꿈으로 계시로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마음에 그 꿈을 간직했거든요. 요셉은 결과를 확실히 붙잡고 있었고 조급하지 않고 여유로운 기도를 누리게 된 것. 이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옛날 기도원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심장이 끊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래 기도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막 피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 기도 못하게 했어요. 주여 하는데 막 목이 막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심장이 끊어질 정도로 진짜 위로했더라. 확실한 이유와 결론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위로한 거예요. 저 같으면 17년 동안 원한 품었다가 당장 목 날릴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당신들의 자녀들도 내가 기르리이다. 이미 확실한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여유를 가지고 넓은 지도자가 되고 그릇도 커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꼭 기억하시고 본문과 함께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같이 살펴보았던 다니엘은 또 어떠했습니까? 다니엘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 큰 신상이 나타난 겁니다. 큰 신상이 나타났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허벅지는 동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목과 발은 흙으로, 철과 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산에서 이 바위가 부서지더니 막 돌이 날라와서 신상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엄청나게 두려워서 박수와 술객들,
이 내가 꾼 꿈도 말하고 해석도 하라 그러니까 다 죽게 됐습니다. 다니엘 포함해서. 이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했죠. 이미 결과를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머리는 금인데 바벨론이거든요. 가슴과 팔은 은인데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배와 허벅지는 동인데 헬라 제국. 종아리는 철인데 로마 제국. 발목과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잖아요. 마지막 제국. 순서대로 차례대로 하나님이 다 무너질 거다. 이 뜬 돌, 손대지 않은 이 돌, 바위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릴 거라는 꿈입니다. 이 꿈을 하나님이 해석하게 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사자굴 들어가기 전에 이 미래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미 보여줬다니까요. 이미 결과와 미래를 알고 있는 다니엘이 위기가 딱 오니까 우선 조금 여유로워진 거죠. 이미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이 성경 구절 안에 조금도 당황되거나 허둥대거나 적흥적인 거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편안하고 여유로운 거죠. 이것을 완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여유로운 축복된 기도.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결과를 알고 있는데도 때로는 조급해지고 때로는 불안해지고 위기 속에서 긴장이 되기도 하고 세상과 문제와 위기는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고 나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가네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는데 결과를 잡고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거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볼 때 나는 메뚜기다. 우리도 스스로 보니까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 생각에 딱 잡히게 된 거죠.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온다든지 할 때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본문은 이랬는데 나하고는 안 맞고 나는 때로는 당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럴 때 큰 것, 위대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 속에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구원주, 성령,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걸 확인하고 그 속에서부터 출발하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진짜 모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제가 지난주부터 금요 전도학교 금요 기도회 이번 주까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세상의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삼위일체에 관한 이런 부분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게 정답입니다. 그걸 이해하려고 할 때부터 삼위일체에 관해서 이단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다가 교회사에서 가장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알기는 알겠는데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그분은 성령님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냥 완전히 뒤섞여 놔버린 거죠. 세상적인 이론은.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에게 구원은 완전하다. 확실한 언약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구원 자체가 완전한 시공간 초월의 비밀입니다. 완전한 시공간 초월의 비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어마어마하고 놀랍잖아요. 이 사실을 0.1%만 인정해도 정말로 약속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과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에 이게 그냥 복음 전도용 예화가 아닙니다. 창조 원리.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에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할 만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교제하고 소통하고 함께하고 그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지어졌는데 이 죄가 들어오고 사단이 죄를 짓게 하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모든 세상이 다 죽게 되고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은 잘 살아도 마귀 자녀, 마귀 종,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고 지옥 가고,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 안 닮는다, 가문의 문제를 안 따라간다고 하지만 나이 먹으면요 똑같이 되어 있어요. 진짜 그게 복음 받을 이유 중에 하나, 영적인 부분은 안 되거든요. 이런 인간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사탄을 깨뜨리시고 죄와 주저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 속에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완전한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우리가 다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 보좌와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시공간 초월과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237 빛의 역사와 바로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기도응답, 흑암 건세 무너지는 천군천사 동원과 세계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기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조금씩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 필요 없습니다. 저도 강단 올라오기 전에 조금씩 묵상하고 진짜 그게 무시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말씀 잡고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주무시기 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낮 시간은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요. 진짜. 그래서 뭐가 없어지냐? 자신 없어하는 부분, 딜레마, 뭔가 삶 속에 피곤하고 막 욱하는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죠.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가 뭔지 알게 되고 절대 평안함을 누리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때 절대 평안함이 오게 됩니다.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나만 괜찮으면 돼요. 누가 나를 손가락질해도 내가 괜찮으면 돼요. 상황이 엉뚱하게 가도 나의 영적 상태만 괜찮으면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막 박살내고 막 찢고 볶고 뭐 해결하고 어떤 상황에도 괜찮은 나, 그거 회복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절대 답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 뛰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평생 어떤 기준을 향해 뛰어야 되겠습니까?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그거는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죽음이 와도, 홍해가 와도, 요단이 와도, 여리고 와도 절대 괜찮은 나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 그런 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 아닙니까? 완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건 세상도 인용하잖아요. 이게 스피노자의 말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유럽인들의 정설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걸 고백했다. 마틴 루터 보세요. 내일 지구 종말이 와도 나는 여유롭다. 나는 평안하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다. 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싸운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여유와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절대 조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빈약하면, 말씀 영양실조 걸리면 성령 인도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불신자들을 한번 보세요. 불신자 절대로 성령 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불신자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또 불신자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단 1도 없습니다. 성령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 인도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인도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많이 받겠다가 아니라 단 하나라도 각인뿌리 체질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기준입니다. 나는 자신 없어. 나는 저 엘리트들 상대 못해. 나는 이것 없고 저것 없고 내가 나 자신 볼 때 별 볼 일 없어. 그게 착각이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속에 복음이 말씀이 각인되면 끝나는 거예요. 수많은 전도하는 분들 간증 들어보면 절대로 저 사람은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이 진짜고 말씀이 진짜예요. 오죽 진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쳐다보지 않을 만큼 능력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실 그런 요소들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씩만 아침에 말씀 잡고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낮에 확인하면 됩니다. 아무리 7성급의 두바이 7성급 호텔의 셰프라 할지라도 요리 재료가 파, 양파만 있으면 절대로 훌륭한 요리 안 나옵니다. 여러분 완전한 성령의 역사 그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 복음의 은혜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 완전한 응답을 체험하게 되죠. 이것이 이번 주간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완전한 응답, 왜 완전한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니까 완전하고 성령의 역사니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은요 138로 풀 수가 있습니다. 138 결과를 미리 잡아라.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구약 사람도 사실은 138로 응답받고 능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조급하지 않고 여유롭게 기도하고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두 번째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2절 15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스바다 골짜기. 제가 이 스바다 골짜기를 검색해 봤거든요. 아주 골짜기예요. 아주 골짜기. 막 바위로 되어 있는 움푹 패여진 골짜기인데 여기에 백만 대군이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만들었고 그 위에서 공격을 해버리니까 완전 전멸된 겁니다. 백만 대군이 완전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몰살된 겁니다. 퇴로를 열어줄 길도 없었고 퇴각할 수도 없었고 완전히 전멸됐죠. 세상 전쟁사에 이런 일은 흔치 않을 겁니다. 몇 명이라도 도망가고 몇 명이라도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멸당했죠. 완전 대성이죠.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의 특징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뭐라도 삐걱대야 되는데 완전한 응답, 한치의 오차도 없는 승리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인물을 볼 때 결과를 가지고 순간순간을 스캔하시고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을 가지고 떼서 창세기 3장 30장 11절 꿈꾼 일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보면 전부 다 응답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시대 살리는 응답을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다윗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 모든 게 응답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단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죠.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보면 전부 다 응답의 과정이다. 그걸
이번 말씀을 통해서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고 순간순간 완전한 결과, 기도, 누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 모세 중심의 광야 교회. 이 광야 교회는 언약궤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쳤고 12지파 맨 선두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찬양이란 뜻이거든요. 유다. 그 유다 지파를 앞세워서 찬양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를 앞세워서 나갔는데 광야 4,0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 요단, 여리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적 덩어리. 이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모든 것이 응답이었는데 이것을 잘 모르는 1세대들은 광야길 가는 그 광야길 현장이 본인들의 무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완전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큰 축복을 갖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 이미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완전히 회복하시고 응답받는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목표.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시키는 게 1차 목표예요. 계속해서 먹이고 입히고 해서 자라도록. 근데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초신자일 때는 응답 많이 받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응답을 기다리기도 하시고 불필요한 응답은 안 주시기도 하시면서 더 깊은 단계로 이끄십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거 아닙니다. 응답 없다고 해서 불평할 거 아닙니다. 또 다른 차원의 응답이 있고 기다릴 때는 더 큰 시간표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단계까지 이끕니까?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괜찮다. 이까지도 갑니다. 하지만 더 깊은 단계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완전 복음.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렇게 될 때 예전에 내가 했던 경제가 아닙니다. 시대살이는 빛의 경제가 되고 시대살이는 여러분들의 전문사역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 완전 복음 되면 누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주시는데 이 축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안에 있는 형상과 영혼과 삶이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변화되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는 증인이 되잖아요. 이 영적인 시스템이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가동되도록 날마다 오직 예수 완전 복음 하나님의 목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 담고 들어가는 전도 현장이 있는데 나들목 전도 캠프 현장인데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강단 말씀 금요 전도학교 그걸 현장화시킨 기도와 치유 기도를 가지고 어저께 캠프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TCK들이 모여서 또 사람들 좋은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하급 캠프도 진행되죠. 내년에는 또 우리 교회 중직자님이 그곳에서 상담센터 개설해가지고 진짜 많은 분들이 열리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해달라는 말씀 붙잡고 현장 들어갔는데 교육청에서 대학생들이 연결돼서 TCK들을 모아놓고 운동장에서 게임도 하고 간식도 주고 아이들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기도하면서 조금 받은 응답이 여기 천막 하나만 치고 그림판 펼치고 간식만 준비해도 진짜 TCK 살리고 학부모 살리고 그런 응답이 오겠다. 그게 느껴지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 전도 현장, 여러분 하는 그 일에 24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응답이 보입니다. 25 응답이고 결국에는 살리는 응답, 정인되는 응답, 작품이 나올 만큼의 역사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응답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이거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